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일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니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기도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의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선이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룬다라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분주히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립자이죠.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이분의 생애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한다고 하면 이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관한 말씀 중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권면, 어떤 권면을 주셨는지 그 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헌신된 제자들이었죠. 배와 그물과 아벨을 버려들고 예수님을 따르던 헌신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낭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미리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으로 재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재판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의 그 궁색한 그 형편론을 올바로 판단하려고 하지도 않던 그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 과부가 있었다. 과부하면 남편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과부는 단순히 그런 과부가 아닙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불의한 재판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 사람은 과부고 힘이 없고 불의한 재판관은 올바로 재판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가서 자신의 요구를, 상소를 이야기하는데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죠. 무엇이 이상하냐 하면 여자가 소송을 한다는 점입니다. 중근동 사람에게 소송은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중요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려줘요. 남자가 소송을 한다고요? 그 문화권에서는. 족보들의 기록들은 다 남자 이름의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소송은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소송을 한다, 과부가 소송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오빠도 없고 그에게 남동생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그에게 아버지도 없고 큰아버지도 없고 작은아버지도 없고 좀 멀리는 고모부도 없고 이모부도 없는 천의 고아와 같은 그렇게 버려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남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고독하고 쓸쓸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소송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과부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들이나 뭐 등등 모든 남자가 삼촌도 없고 다 아무도 없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의 남자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것입니다. 거절당했죠. 무시당하죠. 쫓겨나죠. 그런데 또 가서 그 사람밖에, 그 불의한 재판관밖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를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뭐 돈이나 좀 갖다 주면 혹시 뭔데?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 자주 갔는데 그가 계속하여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뭐 가져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오니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한번 소송을 한번 들어보기는 하겠다라고 마음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 과부가 무시당하고 내쫓겨지고 외면당하고 그러다가 끈질기게 찾아오니 하는 수 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귀찮아서, 그 마음의 동기가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왜 들려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안에, 믿음의 사람 안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그 믿는 사람도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상황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 수도 있냐면 실망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실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낭망의 유혹에 떨어져서 기도를 멈추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자의 과부, 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천의 고아와 같은 이 과부의 얘기를 결국 들어줘요. 왜 들어주냐? 마지못해 귀찮아서 들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게 되지만 또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항상 기도할 것을 아셨고 또한 낭망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신 것이죠.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이 떠올리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우리는 간략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귀찮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들어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질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못 들은 척하고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분이냐? 지금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해요? 늘 와서 매일 와서 요청하는데도 그 과부의 요구를 불의한 재판관은 듣지 않았어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에 대하여,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질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강청하면서 때를 쓰면서 들어줄 때까지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하여 그렇게 강청하면서 때를 쓰면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 요청을 했지만, 자신의 소송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혹시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무엇을 보겠느냐? 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속절없이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짙은 어둠이 그를 둘러싼 그 순간에도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상황을 반전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답답함이 혹 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고 기뻐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윌리엄 부스의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일이 시작.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갖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러 갔다. 이 마지막 대쟁투 야곱의 환란을 앞두고 경험하는 그 남은 백성들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성도들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들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을 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